예배학자 미르바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들어가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만 맞이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하시기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명성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뭔가 활동하고 있다,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과 어떤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그 꽃을 선물 받아서 꽃병에다 꽃을 꽂아두면 분명히 줄기에서 떨어진 꽃은 죽어 있는 건데 한 일주일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물의 어떤 지체, 신체의 일부도 사실은 몸에서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과 같지만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낙지 탕탕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탕탕탕 해갖고 나오는데 신기한 거는 1시간이 지나도록 그 낙지의 그 다리들이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분명히 그 몸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도 살아있다는 명성과 모양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내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기는 죽었는데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아담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외형과 활동과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이 영적인 상태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함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고 뭔가가 생산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럼 사람 앞에서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뭔가 움직임과 활동들이 그럴듯한 것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정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척 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닌 척 하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스스로 난 괜찮아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 하시는 책망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교만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외식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딱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를 칠해갖고 아주 깨끗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길가에서 기도하고 옷에 이 술을 길게 해서 자신은 말씀을 잘 보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에게 길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영향력이 있고 싶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마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탐욕입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대라는 도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가 좀 작긴 한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 주전 12세기에서 6세기까지 터키 지역을 주름잡던 왕국이고 실제로 1912년까지도 이 리디아 왕국이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이 유서 깊은 그 제국이었습니다. 또 이 리디아 왕국이 유명했던 것은 인류 최초로 금과 은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편리함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금과 은이 많아라는 것을 자랑하고 국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썼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리디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둥이 78개나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대의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져서 아예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는다는 평판이 있다라고 그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꽤 오래 가긴 했어요. 12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라는 그렇게 영토는 넓지 않았지만 힘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된 원인도 비슷합니다. 마지막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 때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쳐들어옵니다. 부자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높은 곳에 있고 남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난공불락에 가까운 그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 왕은
잘 버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고 안심하고 있었대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갔는데도 2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 많은 군사들만 죽고 나니까 2주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어떻게 이것을 공격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저쪽 그 남쪽 절벽에서 철모가 하나 굴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리디아 왕국의 초병이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졸아서 이 투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뭔가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몇 명이 지키고 있지도 않고 거기 졸다가 그 일이 발생해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죠. 결국 이 키루스 2세가 저기를 공략해라. 그래서 밤중에 그 남쪽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이 리디아 왕국이 망하게 되었고 역사상 2번 망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부와 외적인 조건을 믿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방심하는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날까지도 이 4대의 장군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병사들을 안심시켰대요. 이 성은 절대로 공략당하지 않을 거다. 역사책에 보면 그들이 신탁, 점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돈으로 그리스 군대를 사올까요? 그랬는데 큰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겠구나 그러고 손 놓고 있다가 누가 망했어요? 리디아 왕국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멋진 건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재정이 풍부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재정도 많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이 출석하는 교회 가운데 그럴듯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잘 막아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혼쭐이 났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라고 방심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풍요로움과 자만과 향락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질병과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을 이길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풍요함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풍요함을.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이 조그만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매년 미국에서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교회를 컨설팅하고 조사하고 다니는데 이 조사에 보면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의 징후를 보이고 있대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언을 해줘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10수년 전부터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안 되겠다.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그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사라지게 된 원인을 부검하자 그래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이유를 내놓는데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문 닫고 나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대요.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넣고 끓이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도 그냥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고 네 번째는 탐욕인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재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부재하고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내 취향과 내 편한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자꾸 바뀌게 되고 여덟 번째는 기도가 없어지고 또 비전도 사라지고 교회 시설만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설만을.
사라진 교회들 가운데 들어가 볼 수 있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미 은행이나 이런 채권자들에게 넘어가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들어가 볼 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한 교회에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는 방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헌물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방만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도, 교회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화석처럼 있다가 죽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고, 미국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7사단에 있는 연대교회를 섬기시는 군 선교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의자를 교체하면서 그것을 가져가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100명 정도 나오던 군 교회가 지금은 7명, 8명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병사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군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출석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회복한 교회들이 이전 예배 참석 인원의 80% 정도만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식물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외적인 요인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인가요? 외적으로 뭐 교회 건물이 없어서 뭐 기자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깨어라는 말이에요. 일깨어. 일어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이고 언제 그것이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무엇을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로 가라, 새로워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됐는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대요.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일 것이고요. 세상에 물질과 향락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나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무엇하리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 살아있는데 그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라.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어떤 잠을 자고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 향락에 빠져 방종과 방심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만하면 괜찮다.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하다 만 것은 끝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측정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과거만을 자랑하면서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비교해갖고 쟤도 저만큼 나도 이만큼 우린 괜찮아. 그럼 뭐가 되는 거냐?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남겨진 자들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롤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간이나 정성을 전혀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덜 들여서이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렇습니다. 하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다 말았다. 순종하다 말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봉사하다 말고 헌신하다 말고 내 형편과 생각과 사정을 따라서 그냥 하다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다라는 것이 꼭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온전하다, 깨어 있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느냐의 문제인데 살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살아 있으면 증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면 움직이게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가 새롭게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계랑 다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새로워지며 생산되며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몸의 전체의 세포의 개수가 30조 개가 있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날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얼만큼 생겨나는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3,300억 개의 세포가 교체된대요. 역시 놀라질 않으세요.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살아나는 일이 매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면 매일 1%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에서. 그리고 1초당 380개의 세포가 바뀌는 것이고 물론 이제 뇌세포나 신경세포는 잘 변하지 않고 어떤 세포는 10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80일이 지나면 전체 세포의 숫자 중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는 새 걸로 돼 있는 것이 된대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면 무게로 따졌을 때에도 전체 세포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80일이 지나 있으면 예전에 봤던 그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돼 있는 거예요. 세포로 구성된 새로운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뭔가 죽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를 통하여 또 자녀 후손들이 자라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자랐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주름살이 생기고 내가 힘이 없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특별히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오늘을 사랑하며 변화되기를 주저하면서 멈춰있기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못 해봤고 안 해봤고 자신 없고 하기 싫고 해서 우리가 맨날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힘이 빠져서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삶은 자기 자랑의 삶이 아니라, 자기 과신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죽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 욕심과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기고 날마다 자기를 발전시키며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뭔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고치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일이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지시고, 7 별은 7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고 새롭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됨으로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정말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고 또 정갈을 만지고 독을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떠한 자요? 유명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흰 옷 입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가만 보면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몇 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헌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만하면 됐지라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의지하여 이번 한 번 더 순종하리라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과 복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